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가까이 계심을 더 이상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쫙 올라갔다가 막 탁탁탁탁탁탁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육신에 늘 익숙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닌 감이네. 아, 이거 뭐야, 막. 내가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딱 놓고,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기나요. 그만큼 육신이 약하다고요. 얼마나 사악한데. 오히려 주님이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없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들어진다고요. 그는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가버리셨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받는 것은 이제 진짜 고통이 됩니다. 이거 하려고 이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건데 뭐. 이전의 고통 중에 즐길 수 있었던 기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설교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느샌지 모르게 육신의 관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네, 이게 싫으네, 이거는 너 옛날보다 나쁘네 이런 얘기. 그게 다 육신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영에서는 이분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를 낮추실까? 주님 이거 왜 이거 저 낮추세요? 그러면 성령이 너 그거 잘못했잖아. 또는 또 지금 훈련 중인데 훈련 안 받을래? 그러면 아이고 그러네요. 주님 훈련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급전직하로 막 떨어지면 막 왜 떨어지는 걸 묻고 생각할 새가 없어 육신인지라 떨어지는 것만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뭐를 했는데처럼 해가면서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되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육신과 영이 대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이 있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저 대충 저쪽에 그 육신에 속해서 살던 식으로 그냥 대충 돈이나 좀 내고 우리 목사님한테 막 기분 좋은 소리나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뭐 명절 때 저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뭐나 좀 하고 그럼 그 사람 훌륭한 교인이야. 그럼 그걸로 그냥 다 살리는 줄 알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있던 사람이 이게 막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막 이끄는데 당해낼 재주 있어요? 못 당해요. 그 관점으로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백전백패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당장 가서 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엎드려야지. 나 잘못했어요.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알려주세요. 해야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런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글을 지금 들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뭘로 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어둡고 건조하고 냉랭하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는 마치 무덤 속에서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쁨을 누리리라는 그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야 그래야 그 생각을 안 하지요. 광야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먹고 애굽에서 뭐 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소리 하고 앉았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움직이겠어요?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겠어요? 안 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나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는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 자기를
버리셨다고 추측하기 마련이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거두어 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죄를 범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근 생활을 검토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내가 뭐를 졌더라 이러면서 검토한다고요. 죄 안 졌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대로 잘 간 거예요. 뭘 기쁨 줘서 기뻐했고 즐거움 줘서 즐거워했는데 뭘 죄를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는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전의 친근감과 고귀한 영으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어떤 특별한 죄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졌으니까 없지. 그는 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내적 상태를 조사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다 주님, 여러분 이거 다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멈춰지면 되겠어요? 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나요. 또 나타나야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은 쭉 가면 이건 영성 훈련도 아니죠. 그건 대개의 경우 사단이 하는 장난이에요. 장난. 사단이 하는 장난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절대로 안 끌고 가세요. 엎었다 놨다 엎었다 놨다 하면서 다졌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떨어졌다 다졌다 다졌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우리로 하여금 깜빡깜빡 속을 만큼 야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안 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면 성령님의 성향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향과 경험했던 체험 이런 것이랑 완전히 다른 모양새가 생기잖아요. 긴장해야 돼요. 왜냐? 사단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꼬시고 넘겨뜨리는 방법이 넘겨뜨릴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던 성향과 성령님과 하시던 모양새가 영 다른 모양이 나타났다. 긴장해야 돼요. 좋아하지 말으셔야 돼. 다른 모양이 뭐냐? 잘 되는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육신이 옛날에 벗하고 친구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육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 특히나 그런 경우로 나타나면 그건 굉장히 의심해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거 맞아요? 이거 주님 주신 거 맞아요? 이거 딱 물어보세요. 아니, 너 그런 거 안 했는데. 딱 물리쳐야 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기서 한 발짝만 가면 그냥 다이아몬드가 한자로 생길 것 같을지라도, 요것만 가지고 온 다음에 물리쳐야 되겠다. 왜냐, 육신은 그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요것만 하고 그냥, 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 얼마나 그럴듯해. 얼마나 좋은 타협책이야. 그 좋은 타협책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가졌다면 그럼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넘어졌는데 무슨 재주로 영적인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안 돼요, 그거는 3차원에서 갇혀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경험으로 말은 할 수 있겠지. 그거는 3차원 얘기지. 차원이 달린 4차원, 5차원 얘기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그 단계라고요. 당연하죠. 영이 움직이는 단계인데 무슨 육신이 뭐 보이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기서 무엇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지요. 너무 영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서슴없이 한다고요. 그때는 초기라서. 만일 오늘의 상태가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시도록 만들었다면
왜 전에는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00가지, 10,000가지 꾀를 다 내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선 꾀가 안 나와요. 성령님, 이거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셔야지. 당장 성님 앞에 무릎 꿇으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별개를 다 낸다고 한들 차원이 다른 데서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걸 어떻게 할게?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몰랐다고 그랬잖아. 니고데모가 모르는 일을 아니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한 성경책 잘못하면 베드로가 무식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국내 전도용이기 때문에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베드로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해외 전도용이라서 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일 것 같아요. 베드로는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여러분들 자꾸 영어 이야기도 내가 또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영어 배우듯이는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공부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영문법, 문법 배우는 거는 공부해서 하면 돼요. 근데 영어는 말은 못하지. 근데 이게 신앙도 우리 신앙생활도 영어 배우듯이 문법 배우듯이 이 학문 배우듯이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다 세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안 쓴 거예요. 물론 공부 좀 한 사람도 있겠지. 마태같이 세관장, 세리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쬐끔이라도 행거 사실이지 뭐. 사도 바울만큼은 못했겠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막 그 대단한 그런 공부를 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마태 그런 거 했다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리장이라고 해도 저도 공부는 좀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큰 공부를 한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수제자가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앙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공부나 무슨 지식이나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안 했고 신학도 안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뭐냐 공부 안 해도 돼. 뭘 공부를 해. 신학 가가지고 신학교 가면 그런다면서요. 그거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신학한 얘기 감신해서 한 얘기 하시잖아요. 설교할 때 가끔가다. 예? 신대원인가 뭐 어디서 들어보면 교수들 하는 소리가 뭐 돼지 피나 뭐 하나님 피나 뭐 같은 피라고 이렇게 가리킨대요. 이런 변신한 교수? 그분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눈도 깠다가 안 하고 그걸 한문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엉터리 같은 거기가 박보영 목사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신학교 엉터리라고. 근데도 지금도 버젓이 있어요. 감신 없어졌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왜냐 공부하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과연 영적인 목사님이 나오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 임직을 그런 신학교를 꼭 가야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목사 안수가 다르대요. 한국처럼 이렇게 막 목사고시에서 시험 치고 합격하고 그다음에 뭐 청빙 받아가지고 뭐 부목사를 얼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담임 목사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래요. 미국은 공부 하나도 못해도 D.L. 무디 그분은 무학자라면서요. 구도수선공이었다며. 그래도 D.L. 무디라고 다 세계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 미국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 이게 맞다,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자꾸 제도에 묶이지 말라는 거지. 묶이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님을 교통하고, 그 다음에 그분 성향을 볼 때, 그분은 절대 어느 틀에 묶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틀에 묶이는 건 찬성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틀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그만 네모지거나 삼각형지거나 동그라미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안에는, 안에 들어가면 완전 자유나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1m 뛴다 그러면, 그 개구리 그 영역을 한 지름이 100m짜리 같은 운동장에서 딱 놔보세요. 그 개구리는 완전히 자유한 거랑 똑같아요. 개구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뛰고 싶으면 뛰고 둥그고 싶으면 둥그는데 뭐 완전 자유나 똑같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우리가 가서 둥글고 뛰노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자유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틀에 안 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원칙과 틀과 이게 법이잖아. 헌법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법 조항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셔야죠. 손 많이 들면 무조건 이기잖아. 예? 재판국에서 가서 판결할 때도 재판국 국원들이 모여가지고 손 들어서 손 많이 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묻지 않아. 누가 손 많이 들었느냐, 찬성한 사람이 어디냐 묻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지금 어떻게 단언하겠어. 모르지.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어보는 사람이면 손 들으라고 안 해. 손 들으라고 했다? 안 물어본 거지. 어떤 데가, 어떤 의견이, 어떤 뜻이 숫자가 많으냐 이 소리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말할 수가 없지.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게 답이다 그러냐. 한 사람일지라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교회가, 교단이 모든 교회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신본주의, 하나님주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최고로 잘 구현하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 무조건 숫자만 많으면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이겨. 이길 수밖에 없잖아. 법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예요. 이거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거기서 통하겠어요? 똑같아요. 가데스바니아까지 잘 가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안 해도 됐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12성장군 중에 2명만 가자고 그러고 나머지는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거에 12명 10대 2잖아. 10대 2. 그러니까 절대 소수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졌지. 거기서 벌써 민주주의를 했어. 민주주의의 결과 다 죽었잖아요. 2명 빼고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일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이미 거기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 그 성경에 이미 써서 기록해 주셨을 때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는 너희들을 이끌 거야. 이 소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어느샌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린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당회원들이 결정을 하면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거든.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라고 말로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대표기도 할 때만 맨날 그러지. 나랑 그 관계한 거 저 장로님하고 하나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 기도는 왜 그랬어요? 원래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거룩하시다고 그러면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해져요? 거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거룩해지겠어요? 그 사람이 거룩도 되게 했다, 거룩도 안 되게 했다, 그렇게 되게 그러면 이거 뭔가 본질에서 이건 차이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비틀어졌잖아요. 너무 잘못 나갔잖아, 지금. 죄가 뭐예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다른 데 마치는 것이 죄잖아요. 활이. 그럼 다 죄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교회에서 민주주의 즐겨하지 마셔야 돼. 여론 형성하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교회에 왜 정치가 필요해?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지. 정치하니까 네 편 내 편이 되고 네 편 내 편 나누니까 교회가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어떤 게 숫자가 많으냐 따질 수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어. 들을 사람 없으니까 말할 사람은 당연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할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지. 다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 보이는 대로 숫자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패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나?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나? 그래야 숫자가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정치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교회에 이게? 정치파지지? 이거 뭐 연합회 가서 노예나 뭐 총회 가보세요. 이건 뭐 완전 정치지.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 30억 쓰면 떨어지고 뭐 50억 쓰면 총회장 된다. 이런 소리가 제가 벌써 20년 전에 들은 소리예요. 그때 30억 뭐 40억 얘기했어요. 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방송 듣는 분들 섭섭해만 하시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 직시하셔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알으라고 저보고 이런 소리 하라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저 양반 그런 소리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내용이 저것입니까? 우리 잘못한 거 맞습니까? 우리 그럼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잘못 안 했으면 그럼 이거 계속 할까요? 가부간 물어보셔서 방향을 잡아야지. 숫자 많은 쪽으로 방향 잡지 말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셔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이지. 숫자 많은 대로 하는데 뭐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또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단 말인가? 성도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다만 자기가 틀림없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가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허황된 생각을 주입시켜 성도를 송사합니다. 송사합니다가 아니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면 하나마나 저 사탄이 이런 것 들여서 사탄이 재판장인데 재판 하나마나 사탄 뜻대로 가지요. 따라서 성도는 상실한 것을 되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고 명철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